할렐루야. 네, 오늘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14장부터 19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장에는 갈렙이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헤브론 땅을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오늘 본문은 그 요청한 헤브론 땅을 직접 가서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는 가운데에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또 저기 적도 있고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단과 고난을 잘 겪었을 때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이나 좌절이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고난이 오면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먼저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혹시 고난이 상상도 못하고 감당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그래도 은혜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잘 한번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시는 질문인데,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온다. 1에서부터 10까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나는 한 3 정도는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5 정도는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7, 아니면 난 10까지도 나는 견딜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면 그래, 이거는 은혜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은혜로 내가 이거는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 나는 이건 은혜고 뭐고 나는 안 돼,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나는 내가 고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견딜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참을 수 있고,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정도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정도 고난은 넘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젯밤에 막 뒤치기시면서 주무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우리는 일부러 얼굴을 다리에다가 붙이려고 해도 안 되는데 30년을 얼굴을 다리에다가 묶고서 살고, 수술을 받고 나서야 엄마 얼굴을 엄마가 늙었구나 이걸 알잖아요. 이 정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헤브론의 정복인데, 85세의 갈렙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헤브론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정복할 수도 있는데 유다 지파랑 같이 하자, 유다 지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예, 지금 갈렙은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같이 여기를 점령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 딸 악사, 딸이 악사인데, 이름이 악사인데,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가 아니라 이름이 악사인데 이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러분, 갈렙의 딸이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미인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갈렙의 딸이 예쁠 것 같아요? 안 예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내 딸도 준다고 그러지요. 안 예쁜데 내 딸 주겠다 그러면은 막 이러고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딸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라는 이 갈렙의 조카뻘 되는 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막 점령을 합니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는데, 그 땅을 얻으니까 누구도 얻게 돼요? 악사라는 그 아내도 얻게 돼요. 그리고 사사기 1장에 가보면 사사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바로 이 기럇세벨을 친 악사의 이 남편, 이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의 작전이 맞아간 거예요. 자기 혼자 점령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다 같이 점령하기를 원해서
동기부여를 한 거잖아요.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거를 온니엘이 붙들었고 그 온니엘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공동체의 힘은 참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나 혼자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여럿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밥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시고 전도도 같이 하시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저기 하니까 나 혼자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이 떡을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일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핑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꾸 동참하는 거예요. 자꾸 함께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잘합니까? 혼자 팔에 걷어붙이고 막 땀 흘리고 하는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장,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질 수 있어요. 두 사람이면 버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면 쉽게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 혼자서는 지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이 하면 조금 더 힘은 돼요. 그러나 셋이 하고 열이 하고 그리고 100이 하면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나쁜 일이 아니면, 잘못된 일이 아니면 공동체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거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힘을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는 박수치고 잘한다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맡은 게 없는데, 뭐 나는 아무 어떤 역할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 공동체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누구나가 다 필요한 거예요. 힘을 쓰는 사람, 머리를 쓰는 사람, 박수를 치는 사람, 응원을 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까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렙이 바로 이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그 기랴세벨을 얻기를 원했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그 찬스를 가지고 가서 기랴세벨을 치쳐서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딸 악사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내를 잘 얻었다? 아내를 잘 얻었다는 게 뭐예요? 밥 잘해주면 아내 잘 얻은 겁니까? 빨래 잘해주면 아내를 잘 얻은 겁니까?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면 아내를 잘 얻은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잘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여기 19절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이 악사가 시집을 갑니다. 이 온니엘에게 시집을 갑니다.
네겝 땅으로 이제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 가면서 아버지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버지, 나 시집 가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샘물 좀 주세요. 샘물. 예. 우물을 달라는 거예요.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들에게는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아버지, 우리에게 우물도 좀 주세요. 샘물도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딸들은 집에 한번 왔다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털려요. 냉장고도 털리고 창고도 털리고 그냥 다 털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나중에 또 부모님 잘 모시는 또 딸들이 또 잘 모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딸들은 하여튼 집에 왔다 가면 다 털려요. 그래서 저는 딸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와갖고, 예. 이만큼을 집어가기도 하는데, 이 지금 악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샘물도 주세요, 샘물도. 그랬더니 이 갈렙이 또 딸바보 아니에요. 딸아빠니에요, 딸아빠. 그래가 바보 아빠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줄게. 여러분, 윗셈, 아랫셈이 뭐예요? 지금 이 가는 그 땅을 주는데 거기에 맨 위에 셈을 준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그리고 맨 아래에 셈을 준다는 거예요. 뭐 조만한 셈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셈인데 맨 위에. 그러면 맨 위에 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습니까? 위에서 농작을 막 하고 그럴 때 위에 있는 물을 갖다가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셈이 위에만 있으면 만약에 내 땅이 저 밑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위에서부터 물이 쫄쫄쫄 내려오다가 이논 저논 막 들어가다가 보면 내 논까지 안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셈도 줬다는 거예요. 아랫셈.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아랫셈으로 퍼다가 농사도 짓고 먹고 가축도 기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윗셈을 주고 아랫셈을 줬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걸 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준 거예요. 냉장고 털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거를 줬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장가 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잘 갔죠. 네. 예쁜 아내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윗셈도 아랫셈도 아내 때문에, 아내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얻었단 말이에요.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숨을 걸고 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땅도 주시고 사사도 되게 하시고 아내도 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이 윗 축복도 주시고 아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와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6장, 19장까지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몇 장이죠? 예? 몇 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5도 못 세나 봐요.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몇 장이에요? 5장, 성경의 5장에 걸쳐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지파가 5장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그냥 10지파라고 치고 한 장에 몇 지파 정도 나와야 돼요. 성경 한 장에 몇 지파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제가 5도 모르는데 나누기를 얘기를 하니 뭐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어요.
두 지파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두 지파. 그죠? 그 두 지파 정도 나와야 5장이면 10지파, 뭐 12지파 이렇게 정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유다 자손은 15장 전체에 다 나옵니다. 유다 자손만 15장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은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다 나옵니다. 분배받는 게. 그럼 몇 장 남아요? 2장 남아요. 그 2장에 10지파가 나와요. 비율이 안 맞죠, 여러분? 지금 유다와 요셉 자손이 나오는 비율이 80%가 나오는 거예요. 80%가.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요, 20%를 가지고서 막 자기들끼리 지금 막 분배하고 놀아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왜 이럴까? 왜 유다와 왜 요셉 자손은 왜 이렇게 많이 할애가 되고 왜 다른 자손들은 왜 이렇게 할애가 안 되는가? 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먼저 첫 번째로 유다를 살펴보면 유다는 바로 창세기 37장 26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 형들이 막 시기해서 저놈을 죽이자 그래갖고 구덩이에다가 빠뜨려갖고 막 죽이려고 폼을 잡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말합니다. 야, 우리가 동생 막 죽이는 거? 그래, 그러면 우리 속이 시원해지겠지. 그런데 동생을 죽이면 우리한테 유익한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든지 뭐 우리 눈에서 멀리 보내면 되니까 죽이지는 말자. 이 유다가 아주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생명을 해치지 않게끔 한 거죠.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다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요셉을 살리고자 하죠.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44장 33절 우리 같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더니 거기에 떡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아버지도 불러오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인질로 잡습니다. 야, 내가 베냐민 인질로 잡을 테니까 너희들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닙니다. 베냐민은 어립니다. 베냐민은 만약에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되게 걱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유다의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런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유익을 구하고 베냐민의 유익을 구했던 이 유다에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도 무지무지 억울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요. 자기가 잘못해고도. 그런데 요셉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게 뭐가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고 갔다가 애굽에다 팔더니 애굽에 팔려갔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장난을 치다가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감옥에 보내고 또 감옥에서 그 옥살이를 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요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다.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요셉이 힘썼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형들이 곡식을 거두러 왔을 때 여러분 그 권력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서 쓸 수 있잖아요. 형들에게 보란듯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나 어릴 때 형들이 나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나 팔아먹었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형들, 이제 형들의 생명은 내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라 그러면 기고 뭐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막 벌벌벌벌 떱니다. 벌벌벌벌 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하는데 정말 이건 원수보다도 더 큰 외나무 다리보다도 더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 지금 위로할 때입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을 안심시킬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가뭄으로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수십 년 전에 먼저 여기 보내신 것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평상시에 악을 품고 평상시에 이를 갈고 있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다 용서했고 벌써 이미 다 사랑하고 이미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애굽으로 다 왔는데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또 무서워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래도 저 요셉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지켜준 거는 누구 때문이었으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봐서라도 저 요셉이 지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형들이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의 요셉이 그걸 또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게 오는 고난은 해예요. 지금 내게 오는 고난은 악일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오는 고난은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신다. 축복으로 바꾸신다. 은혜로 바꾸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과 유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당신들이니까 내가 당신들을 상대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에게 온 고난은 그거는 내 고난이니까 내가 상대하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한 거, 좋은 거는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좋은 거, 선한 거, 잘된 거 이런 거는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거기다 갖다 껴넣어요. 옆에 가서 구경을 했어도 옆에 가서 뭐 했어도 내가 했다고 껴넣어요. 그런데 나쁜 거, 선하지 아니한 거는 뭐예요? 전부 내가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누구 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갖다가 조금 아주 그 고도의 단어로 쓰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정치가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뭐든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하면 밀어내고 나에게 유익하면 그거 내가 했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정치 아니겠어요? 똑같이 코로나19가 있어도 이것을 정치의 쟁점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정치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좋은 것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아요. 고난은 자기가 받고 그 주신 축복은 누가 주셨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고난 주셨을 때 우리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이 또 때로는 그 고난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런 어이없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근심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 그래도 내가 은혜 줄게. 그리고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내가 원망하고 근심한 거 다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해서 지금 이거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은 뭐 맨날 무지개가 피어납니까? 가나안에는 맨날 뭐 사랑의 꽃이 막 피고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립니까? 안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도 싸워야 되지요. 정복해야 되지요. 농사를 져야 되지요. 가뭄도 있지요. 기근도 있지요. 별의별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혹시 해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걸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바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라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태도라는 책이 있어요. 태도. 근데 이 태도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어느 보험 판매원이 1800년대예요. 1800년대. 어느 보험 판매원이 이제 어느 계약자를 만나서 아주 이제 설명을 해갖고 이제 보험을 계약하게 됐어요. 잘 됐죠? 그래갖고 계약서에다가 막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딱 만년필을 딱 꺼내갖고 쫙 사인하려고 그러니까 잉크가 떨어진 거예요. 만년필에. 이렇게 찍어갖고 써야 되잖아요. 이게 찍어 써야 되는데 잉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잠깐만 여기 계세요. 내가 빨리 가서 이 잉크를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갖고 오겠습니다. 그럼 뭐 요즘처럼 뭐 빨리 갔다 오거나 뭐 여러분 뭐 그게 아니라 또 갔다 오는데 뭐 몇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갔다 와서 사인을 하려고 딱 했더니 벌써 이미 이 사람은 딴 보험회사 직원하고
계약을 마쳤어요. 사인을 다 해버렸어요.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보험회사 사표 내고 이제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 잉크를 준비하지 못해서 사인을 못했는데, 잉크를 준비를 못해도 언제든지 사인할 수 있는 만년필을 내가 만들리라. 그리고서 만년필을 만들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1883년에 드디어 세계 최초로 잉크가 들어가 있는 만년필을 개발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찍어서 쓴 거고, 이제 이 사람은 잉크가 들어가 있는 거, 오늘날에는 다 잉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잉크가 들어가 있는 만년필을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그 만년필이 뭐겠습니까? 워터맨 만년필. 여러분 인터넷 딱 쳐보시면 워터맨 만년필 하면 오바마도 쓰고요, 어디 독일에 누구 총리도 쓰고 누구도 쓰고,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년필은 뭐입니까? 파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제일 좋은 줄 아는데 그건 보급형이고, 이런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면세점에 가서 이렇게 볼 때, 제가 다른 거는 저기 한 게 없는데 만년필을, 이 워터맨을 한번 쓰고 싶어서 워터맨을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갖고 맨날 만지다가 돌아오고 그래요. 이 워터맨이 그 계약서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렇게 명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명품 만년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워터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더 큰 축복으로 바꾸셨다. 잉크를 빼먹은 그 실수를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우리가 예배 하나만 놓고만 생각해 보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같아요? 내가 오늘 바쁜데도 나왔어.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은데도 나왔어. 내가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도 나왔어.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건강을 주셔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주셔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준비해 주셔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제가 삐져가지고 설교 안 하고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주자도 나오게 하시고 또 여러 안내위원도 주차위원도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이면은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지금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사니까 그냥 이만한 TV 앞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시는 거죠.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올 상황이 아닌데 나왔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나 지금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감사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왜 나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윗셈도 주시고 그리고 아랫셈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